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침묵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답게 선포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상대로 벌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선두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측근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막상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니 많은 답답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그늘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일 때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니까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날마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저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호와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고 고민과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상황과 심정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 온전히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일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이 본문을 낯설게 보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여리고성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요. 또 제대로 된 전략도 훈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상대로 하는 전쟁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잘 풀어내서 용기를 얻고 또한 다음 전쟁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별명이 있습니다. 네 글자로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이 난공불락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공격하기에 매우 까다롭고 절대 함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대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왜 난공불락의 성일까?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간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은요, 해발 200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위치 자체가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성벽,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그 성벽 중에 외벽이 있는데 이 외벽의 높이가 무려 건물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5층 정도의 건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려다 봐야 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외벽을 지나면 내벽이 또 있게 되는데 이 외벽과 내벽 사이의 그 공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약 35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스키장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이 스키장 가보게 되면 상급자 코스, 초보자는 갈 수도 없는 이 상급자 코스의 경사도가 35도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상급자 코스를 무턱대고 올라갔다가 이 정상에서 슬로프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사도가 내벽과 외벽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벽을 넘더라도 내벽을 가기 위해서는 35도나 되는 이 경사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위에서 위치해 있고 매복해 있는 이 적들에 의해서 쉽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요. 이곳을 지나면 이 내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내벽의 높이도 건물 2층 정도의 높이고요. 또 가장 넓은 곳, 너비가 한 6m, 2차로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끝판왕입니다. 성 중의 성, 끝판왕 성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평지에서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요, 한참 고개를 올려다 봐야 하고요. 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거대한 성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 전쟁의 대상이 넘사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쟁으로 여리고성 전쟁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답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뭔가 이상합니다. 성이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 전쟁을 앞두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앞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더 우세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해체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일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백만 명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옷과 신발이 낡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가 1년 중에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그 강을 건널 수 없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그 많던, 그 넘실대던 강물이 순간적으로 그치게 됩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지금 이 앞에 아크릴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크릴판보다 더 높게 물벽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황급히 돌아가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부터 5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6일 동안 성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성을 돌 때 대열이 있는데 이 대열이 있는데요. 무장한 자, 나팔을 부는 제사장 7명, 그리고 언약궤, 후군, 이러한 대열을 갖춰서 이러한 순서를 갖춰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 텐데 이때 이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모두 함성을 질러라.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침묵해라. 이 모든 것을 지키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만약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엄두도 나지 않는 그 성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술을 짜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결에는요, 매우 특별한 2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그것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첫 번째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성을 도는 대열에 나팔 부는 제사장 7명과 언약궤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적의 기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속하게 성을 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무장한 자들, 그 중에서도 정예군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열에서 가장 전쟁과 상관이 없는 것, 가장 기동 능력이 떨어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그 순서에 넣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에 쓰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나팔을 불며 가는 이 제사장들의 이 책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나팔을 부는 첫 번째 의미는 전쟁을 하기 전에 선전포고할 때 부 하고 불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나팔을 붑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반대로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를 선포하고 또 축제를 시작할 때 부 하고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당연히 첫 번째 의미가 등장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평화, 평안,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평화가 이미 여리고성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또한 언약궤가 선두에서 이 성을 도는 것은,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별함은요, 성을 돌면서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한 절에만 하지 말라라는 부정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 외치지 말며, 두 번째 들리게 하지 말며, 세 번째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는 침묵, 그 침묵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침묵은요, 굉장히 낯설고 반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입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 홍해를 앞두고 나서는 어떻게 입으로 죄를 짓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앞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 이 두 번째는요, 신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지 못한다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할 셈이냐고 또 그렇게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절정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불평과 불신으로 입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쏟아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을 강하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도는 7일 내내 아침과 저녁까지 불신과 불평을 여호수아와 하나님께 쏟아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죄를 지으며 자칫 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지키고자,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여러분 내 자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참아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데 나의 주변이 어떻게 되죠?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 돌아가는 길에 또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도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리고 사람들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침묵하며 우리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쉿! 조용히 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면서 이 성을 돌고 있잖아. 우리도 같이 조용히 해줘야지. 그치? 그게 우리 여리고의 매너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온갖 조롱과 비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퍼부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신들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막상 하는 짓을 보니까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계속되는 여리고 사람들의 공격에도 이스라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묵묵히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너희는 침묵해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시라면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에 대해서 세상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침묵하는 사람은요 나약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용기가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침묵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세상에는 힘이 있고 더 많은 권력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큰 소리를 뻥뻥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묵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확실한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잡음을 내지 않습니다. 진짜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이 있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때 그때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매우 조용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복과 성숙이 일어날 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는 세상의 소음과 잡음을 내지 않고 오직 주여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며 묵묵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어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드디어 마지막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돌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침묵을 깨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정말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첫 번째 전쟁으로 선택하셨을까?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매우 중요한 요충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가장 먼저 공략하면 가나안 정복을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끊어놓으니 위아래로 양옆으로 더욱 효율적인 전략을 가지고 남은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하고 가지 않으면 가나안 전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문제가 나에게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여리고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해와 판단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의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세워진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한 명 한 명, 그들 안에 세워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여리고성도 함께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선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청년 세대도 다음 세대도 없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기독교는 안 된다. 복음은 실패했다. 수많은 곳에서 소음과 잡음이 들립니다. 계속해서 더 높고 더 견고한 불신과 불평의 여리고성이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침묵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침묵과 순종의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죄의 여리고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침묵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침묵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내 안에 여리고성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안에 세워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침묵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 안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또한 내가 이겨낼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제가,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침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3일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평화의 나팔, 축제의 나팔이 가득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세워진 여리고성이 가장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여리고성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만, 불평, 내 안에 세워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하지만